11조가 처음에 나오는 것은 역시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 그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1조를 드렸던 그 장면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이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그 성경에서 나오는 제가 볼 때는 11조의 첫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안식일 그 메시지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1조가 율법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 11조가 율법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1조를 드릴 의무가 없는 것이죠. 만약 11조가 율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마도 그 11조를 드리는 것이 신약 성도들에게 의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다. 이 해석을 우리가 차치하고서라도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을 쫓아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다 했으니 성경에서 10분의 1은 곧 11조는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11조는 율법인가? 율법입니다. 제가 어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을 들여다보다가 몇십 년 전에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복음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책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인데 그거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제정된 11조는 율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논지를 그분이 펴셨어요. 그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인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해석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할례도 율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할례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주신 것이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할례는 율법이고 그 율법 한 조항을 지키려고 하면은 모든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1조는 율법인 것이 분명한 것이 여기 율법을 쫓아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다고 했으니 분명히 11조는 율법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더라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11조가 율법이었습니다. 그죠? 11조를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과 신을 버렸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11조는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1조는 율법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11조는 율법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11조는 신약에서도 의무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잠깐 다뤄야 되겠죠.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어제 봤던 말씀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공부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면 그와 동시에 우리는 11조의 의무에서
벗어났고 우리는 11조를 드릴 의무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조는 신약에서도 의무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예, 그죠? 만약 할례 한 조항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율법 가운데 율법 아래로 얽매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겁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내가 미국 국적으로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미국 법이 있는데 미국 법 중에 내가 지키고 싶은 법만 지키고 싶어요. 내가 지키고 싶지 않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철창가죠. 철창가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미국 사람이 된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미국에 많은 법이 있는데 그 많은 법을 다 지킬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법 하나만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 말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체제 아래 있을 거냐 아니면 그 체제 아래에서 벗어날 거냐 이 문제지 그 율법의 한 조항만을 내가 지킬 거냐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11조를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율법 아래 놓게 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죠.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있었다가 미국 국적으로 바꿨어요. 미국 국적으로 바꾸면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가질 모든 권리와 특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는데 만약 내가 율법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곧 음부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걸 우리가 11조에 적용한다면 11조를 지키라고 누가 말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11조를 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논리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고 한다면 모순인 거죠. 그렇죠? 내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말은 그 자체가 모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말이 이상하다. 당신 말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속으로.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신약에서도 드려야 된다 하고 있는 말씀 중에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건 뭐죠? 이것은 의와 인과 신이겠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건 뭡니까? 11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조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11조를 하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뭔데 11조의 의무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는 부자 청년 이 사건을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아마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죠. 이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었죠. 이 청년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그걸 접어두고 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율법이란 건 뭐냐 이겁니다. 율법이란 건 뭐냐?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 일을 행하면, 일이라는 말은 규례와 법도, 곧 율법이죠.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들 구약성경을 가만히 보면 구약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구약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율법을 말씀하면서 구약성경에서 말하기를 율법을 행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억합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걸 행하면 산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행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겁니다. 그런즉 선한 것은 율법이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받자마자 내가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심판받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한 것 자체가 나에게 사망이냐? 그게 아니죠.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원이 왜 여기 들어왔습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거룩한데 내가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에게는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 아래서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율법 아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율법 제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이 그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가 율법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을 율법 아래에서 행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그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 근원 자체가 틀린 것이다.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고 하셨느니라고 못 박습니다.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은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고 율법은 폐하해졌다고 계속 얘기하는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율법은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규정짓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부자 청년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은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부자 청년은 율법 아래에서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죠?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예수님은 여기서도 그 청년에게 암시를 주시죠. 네가 나를 선한 일을 묻는데 선한 이는 한 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선한 이 곧 하나님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한 너는 잘못된 뷰 포인트를 갖고 있다.